네,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최근 이 하루키가 지은 에세이집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떻게 소설가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설을 쓰는 과정, 그리고 소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제가 다 읽으면 여기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루키는 대학 졸업 후에 결혼을 하고 한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니까 아내랑 결혼을 하고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야구 경기를 보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소설을 써봐야지.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냥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평소에 내가 소설을 써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가게 문을 닫고 밤에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새벽까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쓴 소설이 바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씀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데뷔한 거죠. 데뷔한과 동시에 신인상, 그 해에 신인 작가상을 수상하게 되고 얼떨결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를 해상하며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운들을 우리가 참 많이 기대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상상도 참 많이 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잘 일어납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최근에 이제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목사님이 SNS에 올린 이렇게 글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의 이렇게 간증을 듣다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복 신앙,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화가 되고 절대적인 것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 우리가 꿈꾸는 기적 같은 일이 잘 일어나나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되나요? 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저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간증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말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루키도 자신의 이 소설가의 데뷔가 우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우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연으로 모든 것 다 설명하죠. 지구가 탄생하게 되는 것, 우리는 창조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우주 가운데 빅뱅이라는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로 인해 지구가 탄생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라는 곳이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희 예성이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첫 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을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으로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책 아니면 아이패드, 마이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설계자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세상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 책은 소반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저 우연이라는 말로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연의 운에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상,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경계선상과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경계선상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끗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판가름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부른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경계선상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례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이 통과하려고 했던 문이 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미문 앞에 앉혀놓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말을 할까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안전뱅이를 어떤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걸하시는 분들의 돈을 이렇게 일수나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마이크 좀 바꿔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주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갖고 가는 모습들을 옛날에 심심치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장통에서도 이렇게 구걸을 하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반신이 없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 본 적 있어? 시장통에서 이렇게 엎드리셔서 이렇게 가죽 같은 비닐 같은 걸 입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끌고 다니시며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릴 때 신평시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두 번씩 봤습니다. 완전히 직업인 거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자연스럽게 벗으시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이 안전뱅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이 미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어떤 문일까요? 우리가 미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아름다울 미자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할 때 미,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하는데 이 미문도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미문의 기둥에는 아주 화려하게 장식들이 되어 있고 이 문이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햇빛이 비치면 이 문이 금빛으로 보인답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이 미문 앞에 어울리지 않는 안전뱅이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재력을 가졌거나 삶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 문을 많이 통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안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공간을 인테리어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였던 부분이 조화입니다. 이렇게 공간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어울리지 않는 몇몇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건 보이십니까? 여기 어울리지 않는 저거 조명 저 세워져 있는 조명 이렇게 몇몇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 치워버리고 싶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냥
깨끗하게 보이고 싶고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상징하는 것은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가난한 소외계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평생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걷지 못한다. 이건 삶이 아닌 거죠.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어쩌면 그의 인생이 그와 같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 안진뱅이가 미문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으면 이 미문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이 말씀 때문에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줬을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줬는데 한 번 도움을 주고 두 번 도움을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매주가 된다면 그럼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매주 똑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예전에 저희 교회 노숙인 어르신이 나올 때 저희가 노숙인 어르신에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재정을 후원해 드렸는데 예배에 오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숙인 어르신이 예배에 오는 횟수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다 보니까 올 때마다 이제 도움을 요청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분이 예배하고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도움을 저희가 해드리지 못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마 이 안진뱅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안진뱅이가 계속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그냥 이 안진뱅이는 하나의 풍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눈에 익숙하지 않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며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의 옷차림이 어땠을까요? 화려했겠습니까? 부자들이 입고 다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허름한 옷들을 입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두 사람을 향해 소리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끔과 곤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과 근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과 근을 구하는 사람에게 과 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 근이 없는데 과 근을 구하는 자에게 과 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진뱅이는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꿈도 꾸지 못한, 나는 앞으로 걷지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갈 거야,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던 이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을 듣다 보면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부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류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요. 나는 예수 잘 안 믿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문제가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과 교회에서 들었던 대부분의 말씀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말이었는데 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힘들지?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과 근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음과 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음과 근은 사라집니다. 물질은 한순간 잘못하거나 한순간 실수를 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런데 그 물질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 부자, 나사로가 날마다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 그 부자, 근데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를 소유하느냐 예수를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살 가치들이 여전히 살아 없어질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 우리가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에 목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입이 쫙 벌어지는 특별한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한 번, 두 번 일어날까 말까 그런 일들일 겁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황금 알에 낳는 거위가 낳은 그 황금 알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황금 알에 낳는 거위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계속 황금 알에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이 황금알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이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겠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소외계층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하루 폼싸기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지금은 좀 더 돈이 올라가겠지만 하루 5만 원,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아마 그런 일도 못할 겁니다. 왜요?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구걸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음과 금은 그에게 없지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 안진뱅에게 일어난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를 보며 의아하죠.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걷게 되었네, 저렇게 걷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미문을 통과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문을 통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던 이 안진뱅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지어져 있는 이 헤롯 성전,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오늘 안진뱅이가 얻게 된 거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의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아마 일반적인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라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베드로가 설명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은 이렇게 우리말로 따지면 번화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 갈릴리는, 이 나사렛은 어디 있을까요? 위쪽에 있습니다. 네, 위쪽에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촌동네, 이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을 뭐로 믿는 겁니까? 지금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뭔가를 다 이룬 성공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변두리에 살아갔던 볼품없는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쫓아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수많은 간증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화려해진다,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화려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화려하지 않은 나의 삶에 화려하지 않은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면 선교지에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느낌일까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에 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한 6명, 7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호칭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닙니다. 사장님이라 부릅니다. 아니면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몇몇 분들은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분립을 하고 여러 가지 이들로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가난과 어려운 일들이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을 말하는 간증에서 말하는 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위에 말씀을 봐야죠.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이겠죠. 왜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통해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음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수는 있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